만세를 갖고 오라고. 우리 집이 패고. 가지고 오라니까. 지금 프린터 문문이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랴. 무시하고 그리고 빨리 얘기해. 이렇게 해서 빨리 이거 읽으시오. 맥주 안 해요. 예, 국가적인 맥주. 솔직히 다 나오지. 안 나오면 안 돼. 프린트로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있어, 이거 아니야? 혹시 있는데? 아, 있어요? 24만 원 주고 드론을 하나 샀거든요. 한 번 딱 날리고 날아가고. 잘했네. 주인을 못하다가 그런 거는 날라가야지. 계속 하고 여기서 있어. 안 있다만 해가지고 아니 우리 수양가 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얘네 좀 올리려고. 간식이네요. 간식 드시면서 같이. 저기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같이 다 드셨으면은 그게 너무 잘하면 그걸 수 있는. 바루가타 아드나이 엘로헤이노 멜레카올라 아쉐르 키드샤누 베미초타고 베치바누 라소코 베리브로이 도라. 도라에 주시고 의 말씀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강의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토탈 7번째고 7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책망받은 공동체가 있고 칭찬받은 공동체가 있는데 7교회, 7이라는 숫자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샤밧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샤밧, 그래서 그냥 7이 아니라 그 7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책망받은 공동체 5개와 칭찬받은 공동체 2개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씌어진 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언약을 보존하셨다. 너희들이 그 시내산에서 혹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언약을 깨뜨렸더라도 나는 지키겠다 했던 그게 주제가 계시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언약을 보여주셨다. 이거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 언약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을 많이 이제 세간에서 많이 이제 풀고 그러는데 종말론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이 요코비치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딱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있더라고요. 책을 보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식으로 풀었나 하고 굉장히 궁금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말했던 거 그거 외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신기한 게 있었나 뭐 이렇게 보고 찾는 사람한테는 뭐랄까요, 좀 실망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걸 재확인하는 건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옛날에 한번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성경을 통독하고 나서
제일 많이 이렇게 쭉 보고 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들을 쫙 찾아서 봤거든요. 50명에서 100명 사이로 제가 프린트해서 봤는데 그 책도 사보고요. 근데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사람이 버마, 옛날에 지금 미얀마죠. 뭐 로힝야 지구에서 막 한다. 그 버마 선교사였던 누구예요? 아돈이람 저드슨. 어떤 인간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었는데 진짜 그분이 회심해갖고 이제 버마로 가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진짜 선교지에 가서 아마 선교지에 가서 가장 핍박받고 힘들게 고난받았던 사람의 랭킹을 따지면은 아마 3위 안에 들 거예요 그분이요. 근데 그런 부인들 대단하고 부인도 죽고 아들 딸 다 죽고 뭐 하는데 그 기록을 읽어보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다 죽고 이제 범을 하다가 미국에 잠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냐면 다 이렇게 알으니까 뭡니까 굉장한 무용담을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선교를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하고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도니람 전선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내가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저런 거 들으려고 내가 왔어? 아니면 버마에서 어떻게 선교를 했고 그 역경을 이기고 부인이 어떻게 그렇게 갔을 때 그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맨날 들었던 얘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계시록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할 때 뭔가 새로운 거 있을까? 앞으로 미래에 뭐 약간 뭐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이 이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 그거 하나 굳이 하나뿐이에요. 그걸 이쪽에서 보고 저렇게 보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들은 희망을 가져라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그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이해하는 게.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신 그처럼 성도들이 와갖고 무용담 들으러 온 거라 우리가 계시록에서 발견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기쁜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같이 볼 때 요한이 이제 7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5개 교회가 책망을 받고 2개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이 5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2개 교회가. 근데 왜 5개이고 2개냐? 근데 예수께서 책망하신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는 것은 책망이죠. 그렇죠? 다른 거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뭐가 책망했냐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책망이죠. 그래서 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이게 샤밧에 선포되어 있으며 7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 수라는 점에서 근거해 보면은 여기서 암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7이라는 게 언약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7개에 보내노라 하고 샤밧에 선포한다는 거는 그죠? 따라서 5개 공동체에 주는 책망은 모든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보내는 책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은 왜 에베소 교회에게 제일 먼저 편지를 보냈을까 하고 의문이 하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에베소 교회가 먼저였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60년경에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도시라고 하네요. 디모데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토라를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토라에 대해서 이걸 중심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그 주변에 토라의 영향을 전했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너무나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로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에다 책망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은 바로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책망한 것이라고 그러죠. 어제 우연히 그 테레를 봤는데 그 유홍준의 나의 역사 탐방 그런 책이 있어서 저는 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강진이라는 강진이 또 청자가 유명한 거죠. 강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것을 시작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1년에 뭐 강진에 사람들이 와봤자 뭐 2만 3만 왔던데 그 책이 팔리고 나서 50만 뭐 이렇게 온대요. 여름에만.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그거 비교하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나서 그러는데 외소개를 맨 먼저 했다는 얘기는 그 대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거기서도 강진이라는 것을 맨 먼저 놨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저자로서도 마찬가지로 요한도 왜 외소개를 처음 났냐 하면은 이거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모라고 7 숫자에서도 암시하고 있고 첫 번째로 에베소교를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내용은 뭡니까? 에레미야 이게 첫사랑인데 이 첫사랑을 너희가 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예레미야 2장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되었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7교로 그런 메시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투아디로 표현인데 투아디라 교회는 첫째 배경은 이분이 이제 이걸 책으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말을 했던 거를 요약한 거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쭉 뭡니까 유대인들이 신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강진 얘기가 나왔겠죠. 예, 그런 거는 책을 쓸 때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의 원예는 이 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다가 사입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풀었으니까 그냥 순서 없이 들어간 거겠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약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다 알듯이 공부했듯이 교부들이 성경을 볼 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 거기 같은 데 이런 말을 의미할 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 사단의 회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공동체를 사단식이라고 연결해 봐. 왜냐면 핍박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아전인습격으로 해석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교우들의 그 생각이 그대로 전해져가지고 그 후에서 교회 역사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역사였고 뭐 루터까지 이어지나요? 이제 그걸 가진 루터 어떤 이유? 그래서 유대인들 사고에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은 물론 신약에 포함된 요한계시록은 반유대주의, 반토라주의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때 시대의 건 아니고 어떤지 간에 유대인의 사고에는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은 암호화된 거죠. 그냥 쓴 게 아니라 암호로 요한이 진주 목걸이처럼 그 진주를 박아놓고 그거를 토라에가 연결시켜서 하는 건데 암호화된 계시록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심 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은 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보는 게 이 부르심 받은 공동체인데 그래서 계시록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려는 내용을 암호로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뭐 회당이란 말이 있는데 실은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시나고그도 에클레시아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란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이런 관념, 개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에클레시아든 번역해든 시나고그든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이런 개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회당에 모인 자들 하면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란 얘기죠. 그걸 이제 교회로 번역했는데 교회란 말은 교회를 번역한 말은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시, 주님의 집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은 주님의 집이라는 뜻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거기는 없다는, 교회는 없다는 뜻으로 이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잡음. 제가 요새 연구하는 주제가 잡음인데 잡음이 없어요. 다섯 개의 교회에 대한 책망은 다섯 개의 교회에 대한 책망은 다섯 개의 책인 모세오경, 즉 언약의 책을 깨뜨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개의 교회에다가 책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섯 개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이세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하는 건지 억지 해석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래서 다섯 개 교회에 대한 책망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 개 교회도 아니고 네 개 교회도 아니고 다섯 개 교회, 그 다섯 의미는 유대인들의 다섯이라는 의미를 모세오경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두 개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럼 칭찬이 무슨 뜻이냐? 그런 스가랴 4장에 스가랴 4장에 뭡니까? 이렇게 등잔불이 있었죠. 근데 지난 시간에 봤듯이 등잔이 두 개로 연결되어 두 개의 가지가 올리브 나무와 연결돼서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는 바로 속임을 당한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 이겁니다. 여기서 뒤에 나오겠지만 속임을 당할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토랄 AD 90년경에 이제 막 무너지고 막 할 때 토랄 떠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떠나는 그 움직임이 뭐냐면은 사단의 속임을 받고 남들도 속도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었다. 실제로 그 AD 90년경에 토랄 떠나는 움직임이 이어져 갖고 지금은 거의 뭐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토랄하고 관계없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자, 그러면은 책망을 보겠습니다. 책망. 두아데력에서 책망하는데 두아데라 교회의 책망한 내용을 계시록 2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는 얘기죠. 두아데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있네요. 네. 그러면 이세벨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세벨 잘 알죠, 여러분들. 이세벨.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2년 동안 다스렸네요. 그 다음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이 풍요의 신이 아니라 그거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해갖고 바알 있죠. 그래서 어떤지 간에 그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바알식을 하는 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근데 이세벨은 에하고 제벨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전 히브리를 모르겠는데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가치 없고 미움받는 존재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의 죄가 앞에 봤듯이 계시록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죄죠. 바알을. 그래서 언약이 깨진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리에도 아마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약이 깨진 우상을 숭배하는 죄. 그래서 아방 시대의 죄가 요한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책망하는 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세벨이라는 말을 딱 하면서 딱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옛날 이세벨이 우상 숭배했지, 그거를 니네들이 이세벨을 책명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의 영이
니네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런 거를 그 시대 요한 시대에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상 숭배고 두 번째가 살인입니다. 여호와기상 18장 13절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겠는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이 사람이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긴 사람이 오바디아라고 그랬고 아합의 종이죠. 아합의 종. 엘리야가 가다가 오바디아를 만나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그죠? 오바디아. 아합의 종이 아합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하고 반대로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갖다 먹인 일. 그죠? 근데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였죠. 그죠?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은 언약을 깨뜨린 죄의 두 번째 증거인데 이 살인을 한 걸 이세벨이 살인을 한 걸 볼까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은 왕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를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근데 여기까지 일단은데 먼저 이 사건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봇 포도원 사건 잘 아시는데 아합이 이렇게 자기 왕궁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포도원이 이제 보였겠죠. 그래서 포도원을 이제 자기 걸로 하려고 자기 채소밭을 하려고 이제 나봇에게 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여기 나온 듯이 그걸 팔라고 했으니까 나봇이 싫다 그러죠. 왜냐면은 이 기업인데 이게 여기서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봇 자기 기업인데 기업을 함부로 파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업을 이렇게 파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뭐 그런지 몰라도 토라에서는 모든 유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물려받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토라에서는 모든 유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물려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이 밥도 안 먹고 진짜 근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간에 있으니까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이제 모으니까 포도밭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고 이세벨이 나죠. 역시 여자가 해결했는데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게 바로 겁니다. 이세벨은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나봇을 높은 곳에 앉게 하고 두 사람으로 해서 그것을 거짓 증거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막 할 때 그냥 데려가지 않죠. 꼭 어떤 제목을 이렇게 딱 해갖고 갈고리를 걸어서 하죠. 거기 그러니까 근거를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거짓이라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사람이 거짓 증거를 만듭니다. 여기서. 그래서 나봇을 정죄하고 그 두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 계명을 범했으니까 성 밖에 나가서 치워줍니다. 거짓 증거에 그냥 쳐준 게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이 다 꾀했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인을 한 거죠. 살인을 한 건데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10계명의 모든 계명령을 다 범하고 있죠. 거짓 증거로 거짓말로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따서 하나님 모독했다고 해갖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이웃 것을 탐하고 훔쳤고 그리고 마지막에 살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만 한 게 아니라 6개 하니까 다 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세벨의 영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언약의 증거인 습계명을 범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끌어집어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예수와의 두아디엘의 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과거 일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토라를 범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의 토라를 범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두아디엘에게 하고요. 칭찬받는 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칭찬받는 두 개의 공동체는 아까 말했듯이 메노라의 두 개의 기름 부음 받은 가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메노라의 기름 붓는 두 개의 가지는 메노라 전체를 밝히는 빛을 발하고요. 속임을 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두 개의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 자신의 기름을 부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늘의 보좌의 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계시록 4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의 보좌의 방이 몰사되는데요. 계시록 4장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하늘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죠? 그 보좌에 앉으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하늘에 보좌를 보는데 그 하늘의 보좌는 이 땅의 성막으로 다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보이셨죠. 그래서 성막이 이제 아름다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성막인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막 보좌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름다움을 표시하는데 첫 번째는 보좌의 아름다움을 무지개로 묘사했는데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이 모습을 하늘 보좌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기 위해서 성막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6장에서 성막을 묘사하는데 그걸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서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게 이것이 성소 안에 있겠죠. 그러면은 성소 안에 이제 메노라가 빛을 비칠 때에 성소 안에 모든 이게 기구들은 다 금으로 덮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에 비추겠다 이거죠. 반짝반짝. 무지개 같은 게 청색, 자색, 홍색이라고 했지만 사실 무지개 빛이겠죠. 그래서 모든 빛을 반사할 것이고 이같이 하늘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 반사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물론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반사되는 걸로 하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네 생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요. 네 생물 같이 보면은 계시록 4장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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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예도 오시고 장차 오시라. 그죠? 4장 5절 장차 오시리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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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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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세바온 아쉘 하야 메호베 베야보. 찬양 제가 한번 찬양 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네 생물이 있는데 뭐죠? 하여간 눈들이 가득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이해할 수 있는 이분이 한번 제시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대표적인 걸 이렇게 골라놨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중에, 그러면 우리는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를 짐승하고 같은 레벨에 두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도 진토일 뿐이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 숫자를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사방 끝에 해당하며 그것이 눈으로 가득하다고 표현되죠. 여기 네 생물이 눈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표현을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눈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관찰하고 계신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만물들이 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이 사람만 따로 떼어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물을 대하는 방법,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니라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 17장 3절 4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보세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아니면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을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기에서 동물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예배의 행위라고 합니다. 이게 참 그죠? 네. 여러분 그 사단 있잖아요. 세이탄 철시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뭡니까? 피 흘려서 제사 드려요. 사단도 알고 있는 거죠. 네.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예배의 행위다. 실제로 옛날에도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피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면 죄라는 얘기입니다. 이 레위기 17장은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은 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동물이 피를 흘릴 경우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정죄를 당한다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먹을 때 이제 그 동물 잡는 것도 나오는데 오직 먹는 용도로만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동물이 피를 흘리게 한 경우에는 그때는 예가 있는데 오직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을 경우에는 피 흘린 자로서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인 거. 그렇죠? 우리는 아무 때나 막 동물을 잡은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옛날.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를 흘리는 게 동물이 피를 흘리는 것조차도 자,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네 마리 동물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나타내고 있다.
어떻게 구성됩니까? 하나님 눈으로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그죠? 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대로.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라보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게 있었죠. 충성된 증인. 그게 바로 하나 뭐가 증인이냐면 뭘 증인하고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걸 뭐를 하는 거죠, 그죠? 딴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있느냐? 그게 근데 다스려지고 있는가? 뭘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뜻이 아닙니까? 의와 공의. 그러니까 의와 공의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왜 고아와 과부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공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서 탐욕, 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 탐욕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불쌍해서 남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러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15장이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 두 대가 있으니 안밤을 썼고 일곱을 봉하였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그가 이겼으니 그 두 말이야 그 일곱을 대시고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나 그 다음 이제 어린 양이요. 보좌. 내가 돌보니 보좌와 내 생각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거나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셔가다 하는 일곱 영이다. 여기에서 계시록 5장은 인을 떼려고 그러는데 아니 두루마리가 있는데 일곱인이 봉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게 뗄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죠? 우리도 그런 심정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누군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는 아닌데 저걸 막 영적으로 보면은 저걸 일곱이 봉했던 걸 떼야 되는데 계시를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이 펼쳐야 되는데 봉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들 울고 계십니까?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때는 이를 뛰라고 했거든요. 자, 보세요. 울지 마.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일곱인을 떼시라 하고 보는데 사자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이 나오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인다 해서 어린 양이 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유다의 사자라는 이미지 대적인 모습 매우 흥미롭잖아요. 물론 우리는 뭐 생각 읽을 때 흥미롭게 느끼는 분도 있겠고 그냥 지나가 보시는 분도 있겠고 뭐 그렇겠지만은 도대체 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다윗도 한번 보죠. 다윗은 맨 말째에서 여덟 번째인가요? 여덟 번째인가? 일곱 번째죠. 네. 심지어는 뭐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나서 지었던 시편이 51편이라고 거기서 잘 못 치니 죄 중에 날 잉태했다고 하는 걸 그걸 힌트를 잡아갖고 아마 정실 2세의 정실 부분이 아니었다는 말도 뭐 누가 끌어냈는데 하여간 어떤지 간에 그 일곱 정실 자식들하고는 틀리게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형제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이 캐릭터가 옮겨가죠. 이게 바로 예수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어린 양. 죽임당하신 옛날에 제가 말했었죠. 저 지난 시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참화양 그러니까 굉장히 막 용사 같은 분이에요. 진짜 큰 일을 해요. 그분은 나는 일도 못한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처음 말할 수 있는 실제로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분인데 딱 스톱하더니만 어린 양 왜 메시지를 하지 말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분이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이 어린 양의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개념을 여기서 도입하세요. 구원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내가 이렇게 쫙 하면은 그분은 위대한 일을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됐다는 사실을 간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그거네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약간 일곱인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6장에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일곱인을 떼게 됩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일곱인을 쭉 떼는데 다섯째 인부터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다섯째 인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다섯째 인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어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느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냐니까 라고. 그러니까 좀 쉬어라. 너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 보좌 아래 제단이 있죠. 하늘 보좌 아래 제단이 있죠. 제단 아래에 있어. 근데 거기에서 부르짖고 있다. 이분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하늘 보좌 아래는 제단이 있고 그 죽인다는 영혼들이 그 제단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느끼셨습니까? 저도 새롭게 했는데 어디서 부르짖고요? 제단 아래에서. 저도 부르짖고 있는 것만 열심히 옛날에 갔는데 그 장소가 중요하더라고요. 제단 아래서. 제단이 뭐죠? 제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인데 출애굽기 20장이 뭐죠? 1절부터 나오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제단하고 십계명하고는 뗄 수가 없다는 거죠. 20장에 하여간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을 받는 부분입니다. 십계명이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20장 1절부터 십계명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십계명에서 쭉 이어지는 겁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여기에서 십계명이 나오고 나서 제단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십계명과 제단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하고 제단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제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울부짖죠. 원통함 있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야 될 그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회복돼야 될 것을 거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 기뻐 찬양드릴 그 제단 아래서 원통함이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긋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유명해서 요새는 안 오더라고요. 그 우간다에서 어떤 흑인 목사님이 있었죠. 혹시 누구죠?
목사님아. 그분이 재단을 했는데 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동하고 이삭이 뭐 그랄로 일하고 어디로 일하고 할 때 재단을 썼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쟤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가 번역 좀 해달라고 그래서 번역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번역하면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재단을 쌓는 거.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가정이든 어디든에서 재단을 쌓는 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연결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재단하고 십계명이 연결되는데 그럼 십계명을 아람어로 한번 한 것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람어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뭘 먹으러 갔어요. 얼큰하게 우리 팀 교수들하고 같이 먹으러 갔는데 벽지가 옛날 우리 고서 벽지더라고요. 근데 옛날 한글인데 단 한 단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한 단어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한글인데 뭐라고 도대체 뭐하는 내용이어서 주제도 모르겠고.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훈민정음 딱 하면은 잘 모르죠? 모르잖아요. 어제 윤선도의 어부사시가 그거 보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글인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겠죠. 모세가 옛날에 저기 넣나요? 두 번째 라인. 저기에 모세가 쓴 겁니다. 두 번째 라인에 이렇게 모세가 쓴 두 번째 저렇게 썼을 거예요. 네. 저게 모세 시대의 글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쓴 거를 위로 해갖고 했겠죠. 그 말이 1세기 유대인들하고 했을 때 모르죠. 그래서 그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은 아람어로 그때 시대에는 아람어로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 쓰셨으니까요. 아람어로 회당에서 통역을 해줘야지만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십계명을 우리가 아람어로 한번 보면은 내용이 있다. 왜 그냥 우리 제자랑 같이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사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에는 의로운 자들의 증거가 있고 또는 정의를 부르짖는 하나님의 향명의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제단 밑에는 의로운 자들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높여지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항면하는 소리만 들리죠. 그게 어디서 됐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 지켰기 때문에 그걸 메시지 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십계명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 그런 거라는 겁니다. 볼까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히브리어로 배웠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 아람어로 통역되는 사람이 있고 이 통역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이 암송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럼 첫째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인. 아까 말했죠? 인을 뗀다 그랬었지. 지금 이게 인을 떼면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 있잖아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첫째인과 관련된 십계명은 10번째 계명 중에서 너희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근데 그걸 아람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탐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탐하는 자의 친구가 되지 말라. 탐하는 자의 친구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렇게 탐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라. 그렇게 탐하는 자들과 함께 너희 자녀들이 자라나지 말아야 합니다. 탐하는 자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게 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하는 것이 인해 나라와 나라가 서로 탐하겠다. 이게 바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다. 서로 탐하여서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십계명을 너희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아니라 밑에처럼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부전으로 외워서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네 탐하는 거 가지고, 네가 탐하는 거 가지고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저는 이거 읽을 때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6.25도 마찬가지죠. 6.25가 뿌리를 가고 뭐 어디까지 갑니까? 6.25가 신사참배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악인들은 잘못해서 내버려둬요. 그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근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왜 합니까? 사실은 그게 축복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안 지키면은 이런 결과를 나오게 돼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바알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들은 물론 멸망당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이스라엘은 왜 바알 섬겼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내가 택한 것도 아닌데 왜 그 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멸망기로 보내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육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순간에 내가 이 기름을 지켜야 돼.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한테 무너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죄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너져 갈 수 있어요. 참, 그죠?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한테 망하고 로마한테 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십계명이죠. 니네들이 십계명 안 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 그거 안 할래요. 차라리 그냥 일단 이방인처럼 살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하고 같이 첫째인하고 같이 되는 게 뭐냐면 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력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에서 흰 말이라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흰 말이니까 이기고 이기니까 이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데 딴 사람은 그렇게 해석 안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이 이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지 간에 지금 여기에서는 뉘앙스를 보니까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흰 말을 탄 자가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니까 전쟁이겠죠. 첫 번째 인이 열릴 때 이 땅에 아주 심각한 영향이 있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기고 또 이기고 하면은 진자들 편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환란의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이거를 아람어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것이 아닌 다른 것의 물건을 갈망하고 탐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이 땅에 어떤 문을 여는 게 왕국과 왕국이 서로 자기 것이 아니면서 탐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로마가 침범한 게 도대체 누구 책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6.25 전쟁. 그래서 6.25 전쟁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대가 태어나고 회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신사참배를. 그래서 다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거에 관계됐던 얘기죠. 그래서 7개의 이야기하고 7인의 이야기가 연결된다. 자, 여기서 저는 줄 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7개의 앞에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7인의 이야기예요. 이제 찢어지면 심판 이야기죠.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이 보이는데 7개하고 이거 7인의 심판이 연결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일들이 나머지 모든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에 와서 어쩌면 통곡해야 될지 몰라요.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나머지 모든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다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지도 모르겠죠. 어떤 시간에
이 어둠의 나라에서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영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이 되었는데, 제사장 그룹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제단을 섬기는 사람이죠. 아까 제단이 나왔었잖아요. 네, 제단을 섬기는 사람인데, 근데 그 제단을 섬기는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원통한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우리도 여기서 누가 와서 통곡하고 있으면은 좋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그러면은 제사장을 해야 될 일, 혹은 제사장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죠. 당연하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고 찬양을 멋지게 부르면 높여드릴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는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죠? 어떤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실제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저 옛날에도 같이 말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저 보니까 식물이 내 밭에 있는 보니까 그 채소가 안 자라는 거 보고 제 채소하고 나 죄하고 무슨 상관이지? 근데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어떻게 되지만 회개하시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왜 딴 사람한테 회개하시오? 자기가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를 하는데, 그게 왜 우리 책임입니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지. 안 부르심 받으면 바알 섬기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부르심 받다가 하면은 책임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저기서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바는 그거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죠. 아니면 뭐 그냥 매일 대충 살고, 아니면은 부르심 받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가 하는 것은 깨진 나라에서 치유를 주는 자들이라 이거죠. 깨진 나라에 치유를 주는 자들. 어떻든 간에 계시록은 뒤에 가면은 다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죠. 온전하게. 그게 우리 가는 목표죠. 온전하게 새거. 이 세상은 내열이 있겠죠. 이 세상이 망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우리가 있는 은하계가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알죠? 그 100만 년 가야 우리가 사는 은하계가 있어요. 그게 그런 은하계가 몇 억 개?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깜빡 잊어버렸는데 한 100만 광년? 빛이 100만 광년에도 우리가 있는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 태양계라는 이게 은하계가 몇 백만 개 또 있습니다. 상상이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왜 얘기를 하냐면, 지구만 없어진다? 아니죠. 지구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구만 없어진다?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많은 생각을 세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은 망하는 게 아니구나, 망하는 거니까 종말론에서도 끝이 있다는 걸 알지만 망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깊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로 여기서 깨어진 날에 치유를 주는다고 했잖아요. 치유를 준다. 그래서 보면은 희망의 메시지지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깨어진 날에 치유를 주는 날들로서 그래서 티콘 올람이라는 건데, 히브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티콘 올람. 그래서 올람하는 거는 영원하다는 뜻인데, 깨어진 날에 치유를 가져다는 개념인데, 제사장은 이 땅에 치유를 가져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토라를 갑자기 보는데, 토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고, 왕의 신부로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10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 작은 계명 하나를 지켜낼 때 너를 통해서
이 어둠 땅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치유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개념이 이런 선의 방식에 우리가 자꾸 따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과 깨어진 나라에 치유를 주는 자들로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경우,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헬률 핫셈, 그 이름이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핫셈은 하나님이죠. 그 이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찌그러지는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그런 개념이 헬률 핫셈이라는 단어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개명 하나를 재버리는 행동했을 때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것에 연관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잘못 생각하면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것과 연관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죄를 지음으로써 실제로 내가 뭐라고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할 내가 믿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을 물질적인 걸로 봐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물질로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서, 그래서 물질로서 다룰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잖아요. 뭐 증거가 그게 물질로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실체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러잖아요. 또 하나님은 믿음이란 그런 계통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고인에게서 얼마나 되어있죠? 되어있잖아요. 그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 일이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를 그냥 그 스티커 뒤에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가 아니라 실제로 깨닫게 되려고 하냐 이거죠. 내 얘기죠. 내 잘못이야. 뭐 이렇게 하고 치우고 뭐 전혀 아닌 듯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이 어둠이 내 잘못이라는 게